바울은 직전 내용에서 그릇된 종말론에 맞서는 바른 신앙 자세를 가르쳤었습니다. 자, 그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과정은 두 가지로 요약되었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것이 성전에 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옛 성전터에 현재 황금돔이 서 있는 이상, 이슬람 사원이죠. 제3성전 건축은 이 국제 정치가 극적으로 타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도 이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일자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억측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바른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의 삶과 신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옅은 사람은 호들갑을 떨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깊은 심의 해류처럼 요동침 없이 설레발치는 것 없이 유유히 거대한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첫째, 흔들림 없는 견고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둘째, 말씀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상 결코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원리적인 차원을 우선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실생활의 구체적인 태도는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게으름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참신자는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연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습니다. 참신앙은 오늘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참신앙은 부지런합니다. 참신앙은 놀고 있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참신앙은 남에게 신세지는 것이 몹시 괴롭습니다. 참신앙은 이렇게 폐를 끼치는 것을 못 견뎌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집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합니다. 진취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인류의 역사로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 개신교가 부흥한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 가톨릭이 융성한 나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불교나 힌두교 이러한 종교권 국가들은 다 경제적으로 못 삽니다. 경제적으로만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윤리의식, 도덕의식, 문화적으로도 뒤처져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인권도 잘 세워지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인류 역사로 증명된 것이므로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자, 다만 안타까운 것은요, 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렇게 일어섰던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문화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주의에 빠져서 진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또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서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과 문란, 타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해 보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길을, 이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는 노상에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래 맥락으로 돌아와서 참신앙은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릇된 종말론의 여파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성도다운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했습니다. 자,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그 교회에 이미 이 짧은 시간에도 전통으로서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또 전도하지 않겠다, 차별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 노선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괜히 우리가 나의 신앙 수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신앙의 모습이 감당도 되지 않는데 괜히 그 사람들하고 엮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미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속 시원히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관련해서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의 정도를 순종하지 않거든 그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고린도 서신에서도 디모데 서신에서도 바울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두세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무슨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은 그를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기준을 세웠다는 얘기죠. 자, 치리 기관은 교회에서는 당회입니다. 그 위에 노회, 총회, 이게 치리 기관입니다. 질서를 잡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출교를 가리킵니다. 엑스 꼬뮤니온, 무슨 뜻입니까? 꼬뮤니온, 몸, 공동체에서 엑스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교인 아니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는 것이죠. 너의 행함을 보니까, 너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덕이 되지 못한다. 너는 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노라, 그것입니다. 교회 이 몸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확정하고 공표하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러한 치리가 살아있었다고 전하여집니다. 김포교회 당회록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연구 논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교회 초기에 한 장로님의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신자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결의하기를 그 장로님의 신앙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개월 동안 수찬정제에 치리를 가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는요, 성가대에서 권사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1년 동안 근신에 처하게 하며 성가대 활동을 금지시키고 회중석에 앉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권위가 서 있었습니다. 신앙의 덕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나도 직접 일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이어지는 내용에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 당시 사회에서도 오늘날의 이 복지제도처럼 아주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사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어떻게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것을 악용해서 아예 두 손 두 발 놓고 게으르게 살도록 방조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11절 하반절에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들은 바로바로 우리의 뇌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방금 이 구절도 우리가 읽기는 읽습니다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게 되십니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후원을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편에 서서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자 편에 들어서 어떤 이 마을이나 이 도시의 어떤 정책이 부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밥그릇을 챙기자고 겉모술수에 협력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신자의 합당한 자세는 무엇인가?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것임을 거듭 가르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3절은 우리의 마음에 평생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억하시죠?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남은 평생 별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낙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사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그분의 공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조차 우리가 어떤 상을 받지 못한다면 저 나라에서는 분명히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바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저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자, 바울이 이 말을 실없이 그저 위로가 되라고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3층 천에서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는 사복음서에서 능통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자기도 직접 보고 확인했기에 바울은 항상 이 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요소에서 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신자는 선을 행하며 살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결과를 모른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당연히 낙심에 빠지죠. 우리 모두가요. 자, 무슨 수로 견디겠습니까?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겠다고 합니다. 다시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지치고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